자, 우리가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도의 미련함으로 한 영혼을 얻자, 이 한 문장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부터인가요?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하고 나사렛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부자하고 거짓 나사렛하고 이제 죽어서, 나사로하고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와 우리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오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누구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나처럼 여기 음부에 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는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모세의 선지자의 권함, 이게 전도자의 복음 전도인데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어떤 공덕을 쌓거나 물질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은 정말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물론 복음 전도의 내용은 천국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치대로 돌아가죠. 근데 천국의 이치와는 부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이 배우느냐, 지식이 많느냐,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누가 더 부를 쌓느냐, 누가 더 명예를 가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얘기해야 지혜롭고 그런데, 천국의 얘기를 하면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 누가 천국 갔다 와봤어? 가보지 않은 천국 얘기하면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여기에는 하나의 대반전이 있습니다. 천국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그러죠. 우리 천국은요, 그 반대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실상과 증거가 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11장의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대로 얘기하면 보여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의 이치는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천국 얘기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가장 우둔하고 미래한 짓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터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어서 은혜를 보기로 하죠. 첫 번째,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나와 있어요. 그게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지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와 있죠. 자,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정한 게 뭐 있냐 이거죠. 그거 위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다다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자기 독생자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이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의 끝부분이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를 피로 아예 사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박은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 있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어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부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아서 대학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외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슬픔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차피 이제 화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화장하는 것보다는 장기 이식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장기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부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식 외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부인이 아들의 어머니가 그 장기 이식 받은 자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하는데 이 사람들 맨 처음에 이 부부를 장기 기증한 부부를 오해를 했죠. 뭐 돈을 달라고 그러나 해서 오해를 했는데 이 부부가 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삶의 회복을 했다는 그 기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장기 기증한 아들의 기증받은 그분들 만날 때 무슨 마음으로 만나겠어요? 저 사람 속에 내 자식의 피부치가 있으려니? 저 사람 속에 내 자식의 살부치가 있으려니? 그런 기대로 가지고 가서 위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 실감적으로 와 닿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 그걸 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디 뭐 잘났어요? 우리가 어디 뭐 하나님께 뭐 많이 들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고행을 많이 해서 종교적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는 많은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부를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하는 종교가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물질이 필요해서 뭐가 지식이 부족해서 명예가 부족해서 그러시진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기가 여기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피값은 전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걸 믿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모든 이들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저기 디모데전서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이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더라.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족속이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도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 천하가 한 영혼보다 월등하게 가치가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고 근거를 좀 찾아봤더니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세상은요 영원한 게 아니고 곧 없어진대요. 심판을 받고 이제 베드로전서의 후서의 3장 10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불에 타 없어질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적 존재고 이 세상은 천년만년 계속 지탱하는 게 아니고 불에 타서 없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이 종이쪽지처럼 말려지고 내가 보니 기존의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재가 난 집과 건물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신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또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99마리의 안전한 양들도 좋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왜 전도회를 해야만 하는지 두 번째를 봤더니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갖다가 그래 지상 명령이라 지상이라는 것은 땅 지자가 아니고 지극히 지자인데 가장 큰 명령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Great Commission이라고 가장 큰 명령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죠. 가장 큰 명령 Great Commandment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고요. 가장 큰 대유임 명령은 예수님이 가라 이겁니다. 가서 전도하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신데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시죠. 믿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갖고 난 뒤에 안주라고 하시지 않고 가라. 복음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우리 교인 여러분도 단독적으로 믿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받아서 믿은 거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동된다고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집안으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론 그래서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대위임. 두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몰리는 걸 보시고 사람들이 참 군중들이 많이 몰렸어요. 신약시대 때. 그래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버거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은 적으니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수꾼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경에 또 풀어주셨죠? 이게 천사라고 그랬죠? 근데 복음 전도는 천사한테 맡긴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인간에게. 물론 세상이 종말 이후에는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합니다. 주님이 추수하시죠. 그러나 복음 전도의 추수꾼 역할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당위성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죠? 오신 데서 끝인 게 아니고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이거 제 말씀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믿음의 처음부터 끝에까지 성도가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신데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언 행위를 해야죠.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성도의 삶에 믿음으로 출발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싫든 좋든 성도의 삶의 신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긴 말씀을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왜 복음 전도가 중요한지 잠깐 이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 세미나에 많이 참석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죠? 문제점 있죠? 어떤 사람은요, 전도 세미나를 진짜 많이 참석을 해요.
어디서 전도 세미나 열리면 가고 저기 열리면 가고 갑니다. 근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해요. 우리는요, 말씀의 귀가 너무 큰 경향이 있어요. 저부터. 나오는 건 행동은 조금이고, 독립경험이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전도 세미나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안 가도요, 전도 업무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니까. 기도 세미나 가면 좋죠. 가고 또 기도도 너무 좋은데 안 가더라도 기도 업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우리는 성령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신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신분인지 잠깐 같이 나눴습니다. 자, 제가 기도로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증인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이제 전도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복된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일평생 이걸 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무시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